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초야에 묻히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잘 세워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 잘 세워지고 존경받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복된 삶, 존경받는 삶, 사랑받는 삶 잘 살아가기를 늘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 가운데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 하나만 봐도 그렇죠. 이 머리 스타일을 열심히 꾸며도 내가 그걸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내 머리 스타일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죠. 열심히 염색하고 열심히 꾸며도 다른 사람이 보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라고 머리 스타일을 만지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그렇죠. 추워. 그래서 옷 입는 사람이 드물죠. 지금은 맵시로 입는 거예요. 스타일로 입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자기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도록 옷을 입는 거죠. 차를 타도 나 어디 가야 돼. 그리고 차를 탈 수도 있지만 차는 이제 더 이상 운송수단이 아니죠. 차는 내가 거기서 쉬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다른 사람과 통화도 하고 사고도 하고 그죠? 운전하면서 사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각 운전할 때 항상 누구하고 타는 걸 안 좋아한대. 혼자 그냥 가면서 생각하는 거를 좋아한대. 차는 더 이상 운송수단이 아닌 거예요. 뭔가 나의 이미지와 나의 삶의 뭔가를 나타내는 거죠. 이 보여주는 그런 삶, 이거는 조금은 수준을 낮게 말하면 굉장히 조금은 천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마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볼 때 세상에 잘 멋지게 드러나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분명히 우리도 잘 드러나서 딴 사람이 잘 우리를 보면서 멋있네, 이쁘네, 대단하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 보여주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뭐를 보여줄까? 뭐를 보여줄까? 뭐를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살짝 웃으면서 이거 조금 어색한 일인데 한번 딴 사람한테 앞뒤 좌우로 한번 기분 좋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어색한 일이죠. 저 이거 별로 안 하는데 자, 제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래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요.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이웃들 간에도 그렇고 교인들 간에도 그런 거예요. 계속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면 결산돼서 뭔가를 보여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뭐를 보여줄까? 내 얼굴을 보여줘. 큰 감동이 있지는 않아. 괜찮죠? 근데 이게 큰 감동이 있지는 않거든요. 또 내 머리 스타일, 뭐 팔띠인가요? 이거 보여줘. 우리 큰 또 감동이 있지 않거든, 사람들이. 뭐를 보여주면 좋을까요? 뭐를? 우리는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안 보여주면 답답한 거예요. 안 보여주면 괜히 내 인생의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면 좋을까? 오늘 다윗이 군사들을 탁 데리고 멋지게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 딱 갔어요. 이미 군사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선포했어요. 내가 이제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어려웠거든요.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는 때가 약 한 12년 13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왕이 됐을 때 이 전체 12지파가 다윗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윗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먼저 따랐고 그 옆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따라서 한 2지파 정도가 따랐고 10지파가 아직 다윗한테 딱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던 헤브론에 수도를 세우고 있다가 이제 10지파가 다 다윗의 그런 세력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도블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백성 앞에 선포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이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행군을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딱 갔는데 거기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이 오는 걸 보면서 다윗의 그런 군사가 훨씬 더 많으니까 두려워했겠죠. 근데 그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성문을 딱 잠그고 나서 위에서 다윗을 비웃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점령해 보시오. 못할 겁니다. 당신은 아마 소경이나 절름발이가 이 성을 수비한다 할지라도 점령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스워진 거예요. 진군하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만 백성 앞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진군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팔짱 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시오. 그러면서 성문을 딱 막아놓습니다. 소경이어도 절름발이어도 이거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문을 딱 막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뭐 가버나움을 가거나 벳세다를 가거나 이런 데 가면 예수님이 행하신 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돌무더기만 있어. 여기가 살았대더라. 여기가 뭐 했대더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만 거의 유일하게 큰 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발 700m인데 서울의 인왕산이 300m 정도 됩니다. 700m니까 서울의 인왕산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거기 큰 산의 꼭대기에 성읍이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산까지 올라오는데 어려운데 성읍이 크게 돌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벨론도 한번 침략한 적이 있고 아수리아가 침략한 적이 있고 로마가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거 점령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초의 그런 그 제국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왕이 직접 와서 거기를 탁 에워싸도 몇 년 동안 그걸 점령하지 못해요. 예루살렘이 강력한 그런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여부 사람들이 여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점령 못합니다. 딱 성문 잠가놓고 위에서 그냥 계속 오면 뭐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하면서 점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꽉 막힌 거죠. 멋지게 연설하고 멋지게 진군했는데 딱 막힌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 막혀본 적 있습니까? 내 인생이 확 뚫리지 않고 조금은 막혀있네? 우리는 쉽게 막힙니다. 너무 단순한 거로도 막혀. 비자 그냥 막혀. 그러면 더 단순한 거 돈 막힐 수 있어. 우리는 인간관계 막힐 수 있어. 내 진로 억셉트가 안 돼. 막힐 수 있어요. 우리는 단순한 거로 막힙니다. 또 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한번 아프면 큰 병에 걸리면 그냥 인생이 팍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잘 나갈 때는 멋있는데 조금 안 풀리면 쉽게 막히는 거죠. 막히는 인생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습,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다윗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갈 거냐? 예수님이 세상을 푸는 방식과 다윗이 세상을 푸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는 거죠.
행군은 잘해왔고 계획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막힌 거예요. 위에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는커녕 자존심만 더 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했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나야, 그러잖아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그게 내 얼굴이야. 내 얼굴을 뭐 지정한 것도 없고 예약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보니까 그게 나야.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하면서 그냥 깨우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죠. 예수님은요, 성대한 파송식을 갖고, 하늘나라에서 성대한 파송식을 갖고 세상에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잘 가봐라 뭐 그렇게 했죠. 천사들도 가서 한번 잘해보십시오 막 박수하고 큰 파티를 연 거예요. 그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셨겠죠. 태어나 보니까 애기야. 태어나 딱 봤는데 응애 하니까 애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깨우쳐 보면 막힌 곳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역은커녕 협조자도 없고 계속 뭔가 막혀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뚫어 나가겠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계속 세상으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하는 방식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다,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보겠다,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나한테 유익이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반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사람들은 경쟁하는데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죠. 왕권을 두고 경쟁하지 않죠. 사람들은 시기하는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죠. 사람들은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죠. 도리어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 땅 가운데 심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주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죠.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겨자씨가 잘 자라는 그런 가운데 큰 나무를 이루고 결국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면서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뭘 주목을 받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이 뭘 이렇게 주목을 받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로서 가졌던 지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런 삶은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을 계속 이 땅 가운데 갖추게 된 거예요. 모습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이 딱 막혔을 때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일단 조롱을 하면 마음이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분이 나봐야 성 위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 할 게 없어요. 활을 쏴도 거기까지 안 가고 창을 던질 수도 없고 다가가면 자기가 당하겠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여부수 족속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부수 족속. 성경의 여부수 족속은 한 40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40번 중에 한 20번은 하나님이 여부수 족속을 심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나안 7족속은 이 죄악이 많아서 내가 심판해야 되는데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족속을 심판할 게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군해온 것도 맞고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가 되어서 딱 여기를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은 심판받을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잘 갖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고 하나님의 플랜이 그런 거예요. 자기 플랜도 맞고 하나님 플랜하고 자기하고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 이 다 맞는데 길은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막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부대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강력한 영감 속에서 다윗에게 지혜의 길을 하나 냅니다. 이게 성경 구절에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에. 혹시 아세요? 암송한 분들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 다윗이 딱 기도를 하는 순간에 맞다! 그래서 딱 길을 하나 이렇게 딱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었어요. 이거는 뭘까요? 무슨 길을 찾았을까요? 어떻게 성을 딱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을까요? 이게 번뜩이는 지혜였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와서 다윗이 선언하고 그냥 성을 가져버려요. 그냥 이 성은 로마와도 점령이 안 되거든요. 이거 아수리아가 점령을 못했고 바벨로니아도 몇 년 동안 점령을 못한 곳이에요. 그때는 뭐 이스라엘이 수도로 삼았고 군사가 많았으니까 뭐 더 버틸 수 있다 그러지만 지금은 여부속속이니까 이거 굉장히 뭐 좀 다르죠, 상황이. 그래도 성문을 꽉 닫으니까 길은 없어요. 어쨌든 닫아놓으면 길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그냥 답을 딱 얻어버려요. 그냥 얻어버려요. 뭘까요? 이게 물 길른 길입니다. 물 길른 길. 수구입니다. 수구. 물길을 찾아. 이게 산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강력한데 물 길른 곳이 없는, 물이 없는 거예요. 항상 물을 잘 확보를 해야 돼요. 거기 기온샘이라고 있는데 기온샘이 이렇게 넓은 웅덩이가 되어서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쪽으로 쭉 한번 들어갑니다. 30m를 들어가요. 성벽을 따라서. 성벽을 지나 들어가면서 10m를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성벽으로 들어간 쪽에서 이제 두리박을 사용해서 물을 길어서 이제 물을 공급받았던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다가 이 산성 물이 필요하네. 물이 필요해. 이 산성이 물이 필요해. 그 길은 작지 않다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면 성문을 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모아서 얘기합니다. 물 길르는 길로 들어가면 된다. 원래 군사작전을 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피진 않잖아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하지는 않잖아요. 군사의 전략과 전술은 장군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요압 장군도 있었고 장수가 따라왔거든요. 그럼 장군들이 길을 내야죠. 왕은 뒤에서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건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니까 하나님이 길을 주는 거예요. 그냥 물 길르는 길이다. 물 길르는 길로 들어가라. 이 성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한쪽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고 물 길르는 길이 성으로 통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명령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물 길른 길로 들어가라.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40m, 30m를 이렇게 쭉 가서 10m는 올라가야 돼. 10m는 올라가야 돼. 아마 올라가면 거기에 경비병이 최소한 몇 사람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글로 들어올 수 있는 걸 아니까, 저쪽에서도 아니까 아마 최소한 몇 사람은 있을 거야. 밤을 이용해서 특공대가 탁 들어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단창으로 촥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특공대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 이거 딱 나와라. 이건 이제 곧 통로니까 들어가면 아마 죽을 것 같아.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저 이러고 있다가 찌르면 죽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하면서 이렇게 거기를 10m로 올라가 가지고 그 길을 이제 성문을 딱 이렇게 열어야 돼요. 누가 나와라. 누구든지 나와라. 그랬더니 요압 장수와 거기에 몇 명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딱 나오죠. 우리 공동체도 이런 일 있을 때 나오십시오. 그럼 나와야죠. 그죠? 한번 나오겠습니까? 나와야죠. 자, 멕시코 선교 갑니다. 나오겠습니까? 나와야죠. 그러면 나와야죠. 좀 못 가겠는데요. 그럼 후원하라는 거야. 그래서 후원하라는 거야. 이 후원 채워주세요. 이거 다음 주엔 떠납니다. 뭐 사실 후원이 없어도 교회 예산으로 하면 되니까 부족하진 않아요. 교회 예산 선교비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부족하진 않아. 그래서 저는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갔다 와. 이 성공금을 해야 기도가 되고 갔다 오면 잘 갔다 왔어?
이 얘기를 잘하거든요. 누가 하겠습니까? 딱 나와야지. 이번에 공세 실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나와야지 사람이.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건 희생이 되는 거니까, 섬기는 거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오는 사람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30m를 크게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10m로 올라간 거죠. 10m 올라간 거죠. 저도 예루살렘 가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제가 갔을 때는 벌써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올라가는 거를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거기를 더 뚫죠. 한 500m를 더 뚫어가지고 터널을 500m 뚫어가지고 아예 성벽으로 그냥 물 기르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이 맨발복과 물길을 뚫어놨죠. 저는 거기 하여튼 이렇게 맨발복과 물길을 한번 걸어가 봤어요. 몇 사람이 딱 나와서 슉슉 해가지고 경비병을 죽이고 딱 성문을 여니까 예루살렘 정복하는 건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의 뭐 정복했다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냥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다윗은 차지했다. 그리고 딱 나가는 거죠. 너무 간단하게 팍 바뀐 거예요. 다윗이 왕됨을 보여주는 거죠. 뭔가 보여준 거죠. 뭐를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거죠.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함께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원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다윗도 자기 인생이 막히면, 현실이 막히면 현실적으로 풀라 그러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라 그러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현실이 막히면 현실에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다. 나는 내 지혜는 모든 것을 다 풀어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유 있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니까 물 길는 길이다. 물 길는 길. 이거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선포하면서 성을 차지하는데 요 과정은 너무 쉬워서 성경에서 뭐 거의 기록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물 길는 대로 가서 차지해라 했더니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막힌다고 생각하면 꽉 막혔을 때 채증처럼, 꼭 채한 것처럼 안 풀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길이 풀릴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뭐 서술할 것도 필요 없이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뭘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여주려고 그러고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뭐 괜찮아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감동이 나오진 않거든요. 감동을 하려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입니다. 마음. 이게 세상하고 좀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냥 경쟁해서 잘난 사람이 갖는 거예요. 1등, 2등에서 2등도 필요 없다. 1등이 갖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1등이 갖는 게 아니고 도리어 배려해서 꼴찌가 갖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런 일들이 뭐 목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목자들도 보면 목에 양보해 주는 거죠. 기다려 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목님들도 받아주는 거죠. 섬김이 계속돼도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모여도 오케이? 그럼 또 내가 그냥 할게. 우리 집에서 할게. 그래서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계속 양보해야 돼? 왜 계속 섬겨야 돼? 그렇지만 그게 보여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면 그 인생이 처음에는 더 초라한 것 같은데 손해봐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 거를 가져오려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로봇다리 김세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치면 나와요. 로봇다리 김세진 이렇게 치면 나와요. 98년생입니다. 우리 종민 형제가 오늘 생일인데, 종민 목사 생일인데 98년생이네요. 그렇죠? 저 정도의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재원 형제도 98년생이죠? 아, 그런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군대까지 갔다 오셨는데, 아이고, 저긴 군대를 안 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실수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저기가 98년생 된 그런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오른손에 손가락이 3개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손바닥에 딱 2개가 있어, 손가락이. 그리고 왼손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다리가 문제예요. 다리가 그냥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없어요. 무릎 밑으로 바로 없어요. 그리고 왼쪽은 무릎 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모가 버립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생모가 누군지를 모르고 버려져요. 버려지고 이제 위탁시설에 간 거죠. 거기에 이제 어떤 한 분이 딸과 함께 이렇게 봉사를 하러 와요. 근데 거기 딸이, 그 애가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엄마한테 입양하자 그래요, 딸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주는 사랑 양보할 수도 있어, 이런 위대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양을 하자 그래요. 엄마도 용기를 내서 걔가 자꾸 눈에 밟혀서 입양을 합니다. 근데 거기 입양기관에 있는 분이 입양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줌마, 왜 얘를 택해요? 얘 못 걸어요. 평생 못 걸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때 더 큰 사랑으로 내가 얘를 데리고 와서 꼭 걷게 해야지. 그렇게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부잣집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매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4시간, 어떨 때는 2시간 잔대. 맨날 일하는 게 많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딸 보기도 힘들어. 딸이 또 도와주는 거죠, 그거를. 그 없는 시간에 계속 얘를 채찍질해가지고 걷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따 뭐 의족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몸의 체중을 다해서 받치려면 이 의족이 이 몸의 신체하고 딱 맞게, 뼈가 딱 맞게 돼야 되는 거예요. 뾰족하면은 의족으로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뼈를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받쳐서 이 신체하고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의족을 다는데 1억 원이 들었대요. 그 잘 사는 집도 아닌데 수술하고 의족하고 하는데 1억 원이 들었대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그 김세진이라는 그런 그 형제도 세바시에 나왔고 그 엄마도 2번이나 나왔더라고요. 세바시라는 곳에. 거기 나와서 보여주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착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얼마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이 다리 만드는데 1억 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1억 원 다리보다 더 좋은 다리를 가지고 계시죠? 1억 원을 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의족을 하고서 학교를 이제 막 그냥 노력해가지고 넘어지기를 수없이 하다가, 왜냐면 이 무릎 위로 있으니까 넘어지기를 수없이 하면서 결국 그 걸음마를 배워가지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장애인들 또 때리잖아요. 갔는데 2학년 때 6학년 애가 2명이서 화장실에 놓고서 막 때린 거예요. 때리다가 너 안 아프지? 하면서 이 다리를 계속 때린 거예요. 계속 때린 거예요. 너 이거 안 아프지? 안 아프지? 나중에 조그만 망치를 들고 망치를 막 쳤대요, 다리를. 이 애가 이제 공포가 있었고 울었겠죠. 집에 가서 말을 한 거예요. 이 엄마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 집도 장애인이 있으니까 이 장애에 대한 거를 딱 그렇게 누가 뭘 당했다고 생각하면 울분이 진짜 팍 이게 되거든요. 이 엄마가 그냥 죽인다 그러면서 막 간 거예요. 학교를 막 간 거예요. 누구야? 그러더니 찾았죠. 그러니까 축구하고 있어요. 걔를 딱 부른 거예요. 이 하고 딱 만났는데 걔를 딱 보는 그런 순간에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더래요. 그래서 하다가 얘들아 햄버거 먹으러 갈래? 햄버거 사줄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햄버거를 사주러 간 거예요.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너희들 참 축구 잘하더라. 근데 너희들 어제 누구 때린 거 있지? 나 그거 알아. 그랬대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햄버거 먹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런 순간에 말했대요. 나 사실은 걔 엄마다 그랬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한 명이 울었대요. 막 울고, 한 명은 근데 그때, 그 당하는 그때 그 엄마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내일 학교 가서 그 애를 만나면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해 줄래?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해 줄래?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를 가서 그 6학년 애가 걔를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가면 미안해,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대요. 쓱 지나면서 미안해? 그래 지나갔대요. 미안해? 그래서 쓱 지나갔대요. 근데 이 세진이는 그 말을 들은 게 평생에 처음인 거예요. 딴 사람이 누구를 괴롭히고 미안하다는 게 처음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리고 그 형을 참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98년생이니까 지금 대학생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형들하고 가장 친했고 그 형들이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절대 세진이를 못 건드리게 바디가드를 해줬대요. 항상 얘들 건드리지 마, 세진이한테 못대 굴지 마 그러면서 이걸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갔는데, 죽인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때리다 그냥 나도 망치를 들어서 널 때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니네들 내일 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줄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꾼 거예요. 이게 분노가 나면 같이 때려야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애들 보는 순간에 얘도 아들이야, 얘도 누군가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마음을 접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줘라. 그랬더니 한마디를 뚝 한 거를,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왜 똑바로 사과 안 해? 하려면 똑바로 하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기분이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형 나한테 사과해서 너무 고마워 이런 표정으로 쫓아가니까 형들이 그 다음부터는 바디가드를 해줬다는 거예요.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형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아주 때리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바뀐 거죠. 세진이는 그 뒤에 수영을 계속 배워서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3개를 받습니다. 국제 수영대회에 나가서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이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일반 수영대회도 계속 몇 번 출전을 했다 그래요. 어떨 때는 뭐 바다 5km 바다 건너는 거 뭐 이런 것도 계속 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나같이 못 걷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동남아에 있는 한 장애인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편지하다가 찾아가서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또 후원자가 돼주고, 로키 산맥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장애인이지만 나는 로키 산맥에 올라왔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메시지를 주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근에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엄마가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장애인이라서 대학에 장학생으로 된 거 아닙니다. 성적으로 됐습니다. 성적으로 장학금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서 박수하면서 웃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내서 열매를 거두니까, 보통 우리 아들 대학 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는 거예요. 야, 정말 세진이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긴 걸 와 그러는데, 여기는 양보해주고, 한번 참아주고, 한번 좋게 말해주고, 한번 배려해주고, 그랬더니 거기에 열매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희망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난 뭐 누군가 뭔가 보여주는 사람 싫어 말하는 것도 다 보여. 싫다고 말하는 것도 다 보여. 난 보여주는 사람 싫어, 이렇게 혼자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 모습도 다 보여. 우리는 무조건 다 보여주는 삶입니다.
내 머리 스타일을 내가 못 봐. 그래도 우리는 꾸미는데 마음이야 어떻겠어요? 인생 전체야 어떻겠어요? 다 보죠. 사람들이 다 보죠. 하나님은 그래, 보여주고 싶은 삶, 보이는 삶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다. 그 원리를 보여줘라. 하나님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수준 낮게 자랑하면서 나 괜찮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져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져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게 먼저 적용하면 그건 어렵죠. 그건 굉장히 어렵죠.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데 막 달리는데 난 경쟁하기 싫어. 그건 찌질이죠.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해도 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미 주신 거죠. 하나는 목장에서, 하나는 교회에서. 이걸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연습해라. 열심히 연습해라. 열심히 양보해라. 열심히 섬겨라. 열심히 희생해라. 희생이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무조건 나가서 희생하려고 그러면 안 맞죠. 그거는. 그렇지만 연습돼서 진정성이 느껴져서 계속 희생하려고 그러면 세상도 주목하게 되죠. 주목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 목장에서 나의 삶을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원들 만날 때마다 기쁘게 인사해야 되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이렇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회일기 보면 다 그런 내용이 많아요. 목녀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죠. 목회일기를. 지금은 아니다. 지금 부족하다. 근데 앞으로 뭔가 보여주는 사람이 될 거를 믿는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글을 쓰죠. 늘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서로가 그러합니다. 서로가. 여러분, 목원도 마찬가지고 목자 목님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요, 잘하는 것도 아니요,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극히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이 교회도 참 신기하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것만 적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적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주 모이는 게 기적이죠. 매주 모이는 게 서로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평소에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매주 어쨌거나 모여서 다시 예배하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결국 우리 계속 모이면서 인생을 볼 겁니다. 서로 인생을 계속 보는 거예요. 늦는구나 계속. 빨리 오네. 할렐루야. 빨리 오네. 보죠. 계속 다 보죠. 마음 쓸 때 봉사 잘하는구나, 섬기는구나, 이걸 보죠. 새로운 차원에서 계속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죠. 하나님이 이 장을 일부러 준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최영기 목사님은 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자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인 병원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병 고치려고 온 거예요. 마음의 병 고치려고,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을 고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죄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이 죄인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한번 해봐라. 여기서 먼저 하나님 나라 원리를 한번 실천해봐라. 마음껏 사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축복하는 거, 격려하는 거 마음껏 한번 해봐라. 주시는 거죠. 이게 잘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를 보여주는 거죠. 계속. 결국 우리 공동체도 보이는 것입니다. 원해서가 아니고 원하든 원치 않아든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독특하게 한 속성을 주신 거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뭔가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내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손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 보세요. 참아주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나이가 들면 세월 빠르다. 세월 빠르다. 세월이 그렇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세월이 빠른데 그 빠른 세월 가운데 주시는 열매가 있거든요. 빠른 세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의 은혜를 더 소망하게 되는 거죠. 정말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세상은 허탄하게 마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보는 삶입니다. 또 보여주는 삶입니다. 안 하려고 해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럴 바에야 난 기쁨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품, 제 마음 가운데 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다시 해봅니다. 아까하고 다른 표정과 다른 마음으로 얘기해 봅니다.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자,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서 보여줄 사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여주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